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2003년도 23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금빛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실존은요, 영적인 부분이 있고 혼적인 부분이 있고 육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물을 담습니다. 이 그릇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이 혼이 우리의 자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기가 영의 인도를 받느냐, 육신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을 얘기합니다. 이 영이 있게 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윰놀이 실컷 하는데 또 그냥 중간에 그냥 급격하게 또 마치고 예배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네. 저도 아까 예배를 마치고 책상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하려고 잠깐 앉았는데 어느새 고개가 이렇게 땅에 처박혀 있더라고. 그리고 계속 잤으면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또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려왔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나 우리의 육신이 영의 인도를 받는데 이 영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닫혀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판단이 주님의 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생을 열어갑니다. 그러면은 영이 닫혀 있다든지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구절이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2장 8절 보시면요, 이 지혜는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다시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로마 황제도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모르고 중국의 유명한 무슨 황제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왕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왕이잖아요. 첫째가는 지도자들이에요. 권위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제일 왕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런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못 박는 지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지혜는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검토해야 돼. 이 세상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 세상의 지성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근데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인데,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도 아니고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 말. 따라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서에서 쭉 얘기하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인간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신문에 있는 기사, 보도,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책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의 지식이 있다, 세상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음식 잘 드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아마 끓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너무 진국이야. 근데 이 너무 진국을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학생들 우리 이제 수련회 하는데 카레라이스를 했어요.
벌써 한 4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카레라이스를 했는데 어떤 애는 고기만 싹싹 다 빼더라고. 그러니까 다 주워 먹었어. 나는 고기를. 나는 고기를 평소에 못 먹었으니까. 걔는 살찐다 안 먹더라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한번 봅시다. 앞에 1장 24절 읽어보시죠. 거기 이제 지혜가 뭐냐 나옵니다. 한 장 앞에 고린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린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탁월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생각이요 영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와 늘 뭡니까? 교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묘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의지냐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결단하고 믿는 거 또 내 의지가 있고 내 어떤 지성도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나의 의지가 뭐예요? 서로 합해 주는 거예요. 합해 주는. 근데 합해 주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감동에 따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영적인 세계로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서론입니다. 이론적인 거 하고. 자, 이제 실질적인 거 한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때 유명한 책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누구죠? 지성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었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예능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종합학교를 서초동에 있는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전은 안 믿었어요. 서울대학을 나왔고 국문과를 나오고 이화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요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봤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하게 봤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멍텅구리 지성이 없는 사람들 맹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는데 전화 한 통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수재예요.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갔어요. 그때 어떤 남자하고 데려갔어요? 김한길이라는 소설가를 데리고 아버지 몰래 도망쳐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혼을 2번 하고 세 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또 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나중에는요 이 눈이 이제 실명이 되기 직전에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와이에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나 망막박리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곧 내가 실명하게 돼. 아빠가 이어령 교수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 일어났대요. 그것이요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더라고.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책 있어요. 오 하나님. 그래서 급하게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딸한테 얘기하다가 소원이 뭐냐니까 아빠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가주지. 딸이 이제 실명 직전에 있는데 딸이 교회 가자는데 아버지가 안 가겠어요.
갔어요. 근데요, 예배는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우리 딸 살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앞에 그냥 엎드렸대요. 쫙 엎드려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발 제 딸 살려주세요. 저 불쌍한 딸의 눈이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살아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수 있다면, 오늘 본 아빠의 얼굴을 내일도 볼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글 쓰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이 천박한 이 능력,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글 쓰는 거 말하는 것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요.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잘 믿느냐? 천만의 말씀. 이 지성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현영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뀌는데 0점 몇 초밖에 안 걸리더래. 딸 전화 한 통에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영으로 살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히트를 친 노래가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를 불렀던 전용대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딴따라 가수인데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수가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는데 결혼을 못하니까 집에서 아이고 걱정이다. 네가 빨리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연애를 했는데 늘 딱지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소아마비 장애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찬양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태릉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배하는데 거기 이분이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한 번은 강단에 올라가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대야, 네 아내 될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니에요. 씩 웃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당시에 그 자매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여자 축구 대표 선수였대요. 근데 이제 스포츠 선교를 위해서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 후에 또 초청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또 가서 했는데 반주자를 보는데 성령의 감동이 또 들리는 거예요. 용대야, 네 아내 될 사람이다. 하나님 나 잘 모릅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때부터 그 자매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또 강대상 올라가는데 영대야, 네 아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매님한테 용기를 내고 물었습니다. 자매님,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꾸 오늘 세 번째 자매님 보고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네 남편이다 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사랑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근데 이 전용대 목사의 네 번째 누나가 있대요. 이 누나가, 야 너도 가난한데 여자는 좀 부자 여자 만나야지. 안 돼 그랬대요. 근데 안 돼 했는데 누나가 그때부터 아파서 눕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결국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제 누나의 반대는 끝이 났는데,
신부의 부모가 또 반대하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겠다, 목회자이겠다, 고생길이 훤하니까 누가 딸을 고생하는 남자한테 주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다, 못한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 우리 전용대 목사님이 찬양 특송할 때 엄마 그 집회에 가서 한번 봐봐. 보고 만약에 엄마가 보고 아니라면은 내 결혼 안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보면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집 가까운데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초청받아가 찬양을 하는 걸 알게 돼서 아이고 이번에는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전용대 이 찬양 가수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요. 손에서 막 빛이 나더래요. 기다. 근데 그 손에서 빛이 나는데 그 손을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 여자 하나는 내게 살릴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식으로 이게 어떻게 지성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전 집사님이 그런 간증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는 왜 맨날 운동만 하냐? 기도해라, 기도.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게 됐대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예. 그 감동을 따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은요, 수지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지식, 자기의 어떤 경험, 여기도 물론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 전환하자고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가면은 정말 풍년 중에서도 대풍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 풍년이 이웃의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흉년과 가뭄을 풍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70년 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그 식민 통치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요, 이사야 44장을 읽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놀란 거죠. 자기 이름이 이사야 44장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놀란 거죠. 근데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국시키는 역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레스 왕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사이러스 킹이죠. 킹 사이러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조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감각에서 영성으로 2024년도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뭔가 하면요, 머리보다도 가슴, 지성보다는 감성, 행위보다는 존재 자체, 성공보다는 충성, 원망보다는 감사, 미움보다는 용서, 말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것, 조급함보다는 천천히 하는 것,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 잡생각보다도 묵상하는 것,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내가 성경이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것. 수준 높으시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기, 판단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것, 가르치는 것보다도 공감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도 삶에서 보여주는 것, 교만보다 겸손, 끊임없는 대화보다도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영적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냐?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견고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거부하지 마세요. 자기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단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자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를 수용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그렇게 지성에서 영성으로, 감각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멋진 풍년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